할렐루야! 오늘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중3 친구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함을 더하여 주실 줄 목사님은 믿고 확신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에게 5월은 조금이나마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달인 것 같습니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복종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의 고기를 힘센 자가 뺏는 그런 복종,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요, 서로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존중해 줄 때, 즉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에는 더 낮아져 가지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또한 그 질서에 우리는 복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화평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뒷부분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6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 구성원이라면은 누구나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방법이죠. 1절과 2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고 이거는 옳다, 단순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복종이기 때문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요, 사람의 기본 도리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세상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그 순종, 복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은 부모님께 분노하고 또한 증오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고 어마무시한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회를 보든지 효자보다 불효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지난 한 주 동안 부모님께 했던 행동들, 언행들,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효자보다 불효자가 더 많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은 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에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질서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지 못할까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에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라 부르고 외치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동등된 위치에 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또한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뺀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나의 힘을 버리고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질서를 감추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머물러야
우리도 부모님께 더 순종할 수 있고 더 복종할 수 있고 더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는 머리로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또한 주 안에 있을 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고 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기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 기본인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공경하면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온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이 땅에 오래 살고 장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보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하는 행동과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는 행동과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과 공경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타락한 본성, 내 질서대로 살려고 하는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자녀에게는 축복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대하는 자세, 행동, 언행,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창세기 4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153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 이 땅의 백성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주세요.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가정과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싫어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 더러운 문화들이 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올바른 교육과 좋은 문화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과 질병, 상처를 고쳐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염려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